따라 하실까요? 그의 그레운 손에 붙들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자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사야가 사는 동안에 많은 왕들과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특별히 그때 당대에 있었던 왕들만 해도 우시야 왕, 그리고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까지 이 4명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아픈 말씀들을 전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쁨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때로는 나라의 큰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이 예언자,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이 4명의 왕들을 거쳐서 하면서 한 60년 동안 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공식적으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간이 60년이니까 그의 나이를 계산하면 한 80살, 정확하게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80에서 90살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순교할 때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의 순교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이사야서 말씀이 희망적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당대는 아니지만 조금 지나면 그가 이뤄질 일들을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그가 끊임없이 선포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찾아봐도 이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굳이 제가 설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 속에 힘이 생기고, 우리 속에 하나님 그렇죠, 나를 도와주실 것이죠, 하나님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인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괜히 한숨을 쉬기도 하고, 그리고 심장이 빨라지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 사진에 있는 것처럼 모든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 아주 얽히고 설킨 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고, 가운데 있는 그 사진을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얽힌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사업장과 회사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민 생활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겪지도 않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 신분의 문제들, 아니면 기타 등등 애들의 문제들, 이 수많은 문제 속에서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딱 그런 심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걱정을 하다 보면 자기 그림자에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것만 보면 쑥 지나가면 그냥 놀래요.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높은 데서 떨어질 때의 공포, 이거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공포라고 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또 갑자기 큰 소리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이것은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공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두려움들은 학습에 의해서 생겨진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6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가난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가난해질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을 포함한 것입니다. 인간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과 모멸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재벌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난으로 인해서 특히 이민생활 1세대를 사신 분이라면 이 가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기본권이 박탈되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늙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늙어버린 모습, 내가 몇십 년 후는 저런 모습이겠지라고 하는 모습, 힘도 하나도 없고 뒤에서 보면 어깨는 축 처져 있고 피부는 다 쭈글쭈글해져 있고 근육은 없고 그렇게 초라해져 있는 모습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샤워할 때 머리는 한 움큼씩 쑥쑥 빠지고, 샤워할 때 그 샤워 탭을 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늙지 않으려고 수많은 돈을 엄청 갖다 붓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만약에 이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한다면 멋지게 늙어가는 아주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중년 이후의 삶을 더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흰머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비판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남의 시선과 말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죽음에 대해서 의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는 죽기를 원했고 그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원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장막을 내가 벗고 싶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려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 불안감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남들처럼 노후를 준비한 노후 대책도 없고, 그리고 사업장은 문 닫을 위기에 있고, 직장에는 문제가 생겨서 언제 잘릴 줄 모르고 내가 그 잘리는 대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가정 형편은 카드값을 매달 미니멈 페이만 간신히 하면서 버티고 있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병원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몸이 아프면 애드빌 하나 먹고 그냥 먹고 버티다가 몸살 감기라고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믿고 더 큰 병일 수도 있는데 그냥 몸살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버티고 살다 보면 괜히 가슴이 뛰고 그리고 훅 부는 바람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임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단어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키 발음을 좀 빨리 하면 임카고,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임메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임카.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키예요. 키. 그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키 임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 두려움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지금 너의 고난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임카라고 할 때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그때의 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몸을 취하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얘기할 때 임마누엘, 임, 하나님이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쓰여진 그 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두려움을 나 혼자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because God is with me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맞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다윗이 골리앗에 나갈 때 혼자 나갔습니까? 아니요.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그의 믿음이 있었을 때 그는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딱 하나로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시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죽음의 바다 홍해가, 이 홍해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죽음의 바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홍해를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왜 골리앗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홍해를 바라보고 죽음의 바다를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라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서 울며 소리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몇 주 전에 말씀을 봤죠. 작은 물고기 옵사리온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적은 소출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잠 못 자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출이 지금 별게 없다고 할지라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괜찮을 거야. 여보, 우리 괜찮을 거야.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애들 하나님께서 잘 가르치시고 먹이실 거야. 얘네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가장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자기를 믿고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있습니까? 인맥을 믿고 있습니까? 그동안의 지식에 대해서 내가 쌓아놓던 지식과 학벌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로 다 해봤잖아요. 그걸로 다 해봤잖아. 근데 잘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제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선교사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 스스로 제가 물었습니다. 너 목사라며? 너 뭐 믿고 있어? 너 목사라며? 너 그렇게 수없이 설교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가정에 안 계시면, 우리 삶 가운데 안 계시면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고 원망과 짜증으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기도는 사라지고 사랑의 말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소유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쉼을 쓸 수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중간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엇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말입니까? 성경 보면 놀라지 말라. 뭘 보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너는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실 때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너는 놀라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에 대해서 너 환경이 뭐야? 너의 문제가 뭐야? 이걸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묻고 계시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나서 막 노를 젓고 있고 닻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키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거 어떻게 막 들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배에 오르셔서 같이 노를 저으시고 같이 뭐 닻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폭풍을 다스리셨어요. 같이 그 문제 속에서 스트러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뒷부분부터 27장 서두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가 꾸짖으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주 잔잔하게 됐다.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일맥상통하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에게 와서 너의 문제를 다스려 주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문제와 씨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릴 때,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0절 서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쉬게 됩니다. 전쟁이 쉬게 돼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장의 무게로 전쟁 같은 삶을 살아요. 한국 남자들 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를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아주 무겁게 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쪽 가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가면. 그런데 우리는 각자 이 가장의 무게를 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요. 아내는 또 안 그런가요? 애들 키우려고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쉼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쉼이 어디 있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을 쉬게 하겠다. 우리의 전쟁 같은 인생에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보다 더 참혹하고 지옥 같은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평안케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이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물러갈 것이고 수없이 날아오던 화살을 꺾고 말씀 계속 볼까요? 그가 땅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화살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화살들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꺾어버리시고 그 전쟁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수레들을 불사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며 그를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그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뒷부분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참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이고요.
참으로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본의 아프예요. 아프. 이 말은 yes예요. yes.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yes, 너를 도와주리라. yes,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이러한 의미 속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yes,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yes,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사는 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로 올까? 이것에 대한 답은 뭐예요? yes,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에게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올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라고 묻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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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yes,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원본의 의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민 치드키, 죄송합니다. 비민 치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의로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이 잘못 번역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앞에 있는 비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으니까 앞에 있는 비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중간에 있는 비민, 이것은 이제 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치드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승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성경 NRSV는 어떻게 이 본문을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우리 표준 세번역도 이 번역을 내 승리의 오른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텐데 뭘로 붙들어 주시겠느냐? 의로움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공의가 무너졌을 때 아무리 돈이 많이 갖다 줘도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질 뿐이에요. 그 돈으로 더 못된 짓하고 더 죄를 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는 뭘로 우리를 붙들어 주기 원하시냐면 그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졌을 때 우리의 삶이 설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먼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의의를 내가 다시 세워주고, 너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공의를 다시 세워주고, 너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다시 해결해서 너의 삶을 세워줄게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붙들 때 너를 의로움으로 붙들어 줄게. 세상 살면서 때 많이 묻었지, 세상 살면서 죄 많이 지었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았지, 똑같은 방법으로 했지, 편법도 쓰고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해서 네 삶이 무너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네 삶을 다시 의로움으로 세워줄게. 내 삶을, 너를 다시 사랑으로 세워줄게. 너의 삶을 내 뜻에 맞게 세워줄게.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승리의 삶으로, 내가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너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았지. 네 인생에 승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지. 근데 내가
이제 네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고, 네 삶 가운데 너는 맨날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네 삶을 플러스 인생으로 내가 바꿔줄게. 너는 마이너스의 삶에 익숙했고 안 되는 삶에 익숙했지. 너는 남의 성공을 늘 부러워하며 살았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나의 승리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병실에서도 암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항암의 고통 속에도 있을 때에도 내가 임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으로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